8월 23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바라볼 때 저희들의 눈에서는 단지 365일 중에 작은 하루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거룩하심을 기약할 때 이 하루는 주님의 섬세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하루가 될 것임을 기억합니다. 이 하루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넓으신 계획을 생각하며 담대함과 기쁨과 그리고 넓은 아량을 가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전진하게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니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말이 내일이라면 오늘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내일 종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새로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분명히 세상의 종말이 내일일지라도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구인데요. 세상의 혼란 가운데 주어진 오늘의 이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여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4개의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인 71회의 환상을 다루는 9장의 후반 부분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저녁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2절과 23절을 보면 그것은 다니엘에게 향한 지혜와 총명이었고 또한 다니엘에게 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특히 23절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기도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그 기도자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을 주십니다. 심지어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넉넉한 후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그 기도가 자기적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지체되는 응답도 있고요. 또 인간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적절히 주시는 반면 인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거절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유익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관하여서 지나치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적당한 때와 적당한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틀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71회의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이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사부임, 곧 일곱드, 세븐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문에서는 한 주, 한 윅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곱 71회는 70주간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선지서와 예언서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루를 1년으로 세워서요. 490년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징을 대할 때 좀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본래 이 71회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으로서 다른 예언서에서도 등장하는 상징입니다. 역대하 36장과 예레미야서 25장을 통해서 볼 때에 다니엘은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했던 책들을 묵상하던 중에 예루살렘이 70년간 황폐하리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접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접했던 다니엘은 단지 그 예언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었고 또한 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영적인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이 71회에 대해서 한번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 71회는 세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은 바로 7일회입니다. 이 7일회는 이스라엘의 중흥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대는 고레스 원년인 BC 538년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 그리고 제2성전이 건축되기까지 BC 445년을 가르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곤란한 동안이라는 것을 삽입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이 이방인들의 방해와 핍박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2일에 대해서입니다. 이 시기는 BC 445년부터 AD 4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재건되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영적인 중흥기가 절실히 요구되었었는데 이 62일의 직후에 중흥기를 가져오는 자가 바로 그 인자,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6절을 근거한 기간으로 볼 때에 중간기가 있고요. 이 중간기는 예수님이 살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등 세상의 종말로 치닫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의 정확한 연도와 그때의 종결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고요. 이 다음은 바로 1일에입니다. 이때는 적 그리스도의 활동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활동은 요한계시록 11장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역사의 기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꼭 어려운 시험 문제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험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가 환난과 핍박 중에 견디어내고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믿음의 승리를 넘어서 그 국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읽는 독자인 우리가 이 환상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의 이 시기는 7일에 그리고 62일에가 지난 중간기의 시대입니다. 이 기간의 정확한 연도와 그리고 종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른 것처럼 근신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다니엘이 받은 이 환상의 처음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또한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 시기에 이 환상이 들려졌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환난의 시기를 대비하여서 지금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영적인 무기들을 점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환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지닌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좌충우도할지라도 당당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아리조나 새생명 장로교회의 주말 예배인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셋째로 9월 6일에서 8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가 청년들의 빡빡한 일상 속에서 삶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으로 풍성한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